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향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헤롯의 제2차 큰 박해가 있었고 또 아가보가 예언했듯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지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구제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그의 교회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을 여러 학자들은 한 1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벌써 그 교회의 리더자들이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명의 교사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를 예배하며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어떠한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2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어제 살펴보았듯이 12장 대박해, 사울은 교회를 사탄은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박해의 그 사건 이후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리더십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흩어져서 주변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이 초점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열방에 퍼지는 이 선교의 물꼬가 트이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맞춰집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하루는 성령께서 호련히 갑작스럽게 이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2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한 후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안수한 후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13장서부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그래서 이 복음이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한복판까지 흘러가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보게 됩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첫걸음을 딱 내딛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 사건, 요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시키신 일의 진상들, 실제 내용들이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첫 장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첫걸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불러 시키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구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이 바나바의 고향인 사이프러스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살람이라고 하는 이 동쪽에서 배를 타고 오면 첫 번째 닿는 큰 항구, 지금은 거기가 유적지로만 남아있는데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르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불러서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그 진상이 이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불러 보내시고 무별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사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듣던 내용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대목 중요한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포인트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첫 번째 이 사울과 바나바가 떠난 곳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곳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뭐 특별한 지역인가요, 목사님? 네, 좀 이 사람들한테 특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브로라는 곳이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그 일의 첫 시작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 나의 친족들이 있는 곳, 나와 가까운 곳.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명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라.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지만 어쩌면 그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함의 여정의 첫 걸음은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디부터일까요? 내 자신, 아니면 내 가정, 아내, 자녀, 친족, 그리고 이웃, 일터, 예루살렘서부터 그 근방 유다와 그 변두리에 있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첫 번째 복음 전하는 팀은 바나바, 이 1차 전도여행의 리더격이었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전합니다. 이거는 2차 전도여행 중반쯤까지 있었던 아주 반복적인 패턴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이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못 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거르지 않았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가까운 곳.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 다시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우별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있다면 목사인 저는 어디서부터 전해야 될까? 저는 교회에서부터 전해야겠구나. 침체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과 그들의 전통과 여러 가지 군더더기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있다면
제가 공장에 가서 조기축구회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그라운드, 이 소명의 장에서는 저는 교회에서 먼저 전해야겠구나, 제 후배 목사들한테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유대인 회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구부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걸음에서 로마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이제 살라미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은 걸어서 그 섬을 보시면요, 여러분, 물고기처럼 생겼거든요. 꼬리, 지느러미를 동쪽에 놓고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지중해에 떠 있는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이 살라미가 꼬리 지느러미에 도착한 거거든요. 그러나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물고기 내륙을 관통하여서 그 머리 쪽에 있는, 그 섬의 머리 쪽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이 파포스,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6절 중반부에 보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 예수예요. 이건 아람어 이름인데 바 예수, 바 요나. 이게 바라는 말이 son,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나 시모나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에요. 바 예수, 그럼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무슨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람어, 첫 번째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람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선지자래요. 근데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래요. 제가 이거 어제 이 그리스 성경책 그 문장을 찾아보니까 이게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 합성어예요. 선지자인데 앞에 접도가 붙여 있어요. 가짜 선지자예요.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마술사랍니다. 복잡합니다, 이 사람. 아람어 이름을 가진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또 주이시인데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데 하는 짓은 마술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8절에 보면 이 사람의 또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또 엘루마라고 하고 또 불렸대요. 닉네임이 엘루마예요. 이 엘루마라는 이름은 아람어가 아니라 아랍어 이름입니다. 아람어하고 아랍어하고 달라요. 엘루마는 또 아랍어로 마술사, 만물박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5가지 이름이 나와요. 근데 5가지 이름 하나, 어느 것 하나 어울리는 이름이 없어요. 복잡합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일의 두 번째 진상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는지, 이 엘루마, 이 바이에수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네, 이제 이 사람 바보에서, 파포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뭐냐면 복음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대적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도 열매로,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하셨던 것처럼 막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이 사람이 하는 짓이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여 사람들이 못 듣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를 딱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드디어 이 바이에수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저는 어제 이걸 읽다가 순간적으로 째려봤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딱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외치죠. 이 거짓말하는 자야, 거지사, 이 악행을 하는 사람아,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이제 네가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이제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꾸짖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신 일의 두 번째 진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교회를 불러 시키신 일의 두 번째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요한 1서 3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3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마귀의 일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일이 파여지고 그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거죠. 선교팀이 이 구브르에 와서 첫 번째 유대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 파포스에 도착해서 만난 일은 이 마귀짓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짓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멈추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각각 지역에 흩어질 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가는 그 곳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곳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우상들이 멸하여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선언하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팀은 파포스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 바 예수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를 바라본 바울은 이제 11절에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그 바예수의 영적인 상태를 결박하고 있는 거죠. 주의 손으로. 너 못 볼 거야. 네가 마술사, 선지자 노릇하고 있지, 앞날을 점치는 앞을 보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지, 너 눈을 못 볼 거야. 너는 맹인이 될 거야.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앞을 못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신구약 역사에서 이 선지자들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뭐냐면 눈 밝은 자거든요. 앞을 보는 자, 앞을 내다보는 자. 근데 상징적으로 바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진노는 못 본다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 두 번째 진상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신 일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 시키신 일의 세 번째 진상이 나옵니다. 뭐냐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신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 믿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덮기 직전에 하나 더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주인공이 계시다라는 것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이들을 따로 불러 명령하신 이가 누구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셨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을 파송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이면, 그 역사적 사건의 이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4절에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바울이, 이 현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손을 뻗은 것 같지만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에 배후의 역사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이 다양하게,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어떨 때는 마귀를 멸하는 일로, 어떨 때는 예정된 사람이 돌아오는 일로, 다양하게, 어떨 때는 이 구브로에서, 어떤 때는 버가에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양대로, 다양한 소명대로 우리가 실천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신 일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성령의 배에 함께 타서 하나님의 사명의 항구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초점이 이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소명을 따라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공통적인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 마귀의 일, 어둠의 일을 멸하는 일,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일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교회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둠을 물리치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여 흔들고자 하였지만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오히려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따로 불러 시키시는 일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둠을 멸하며 믿는 사람,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특별히 불러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그 사명의 징검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